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반전의 상황을 만나곤 하죠. 국민 MC 유재석 씨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요. 오랜 무명 시절의 어느 날 출연 예정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대요. 오늘 안 오셔도 돼요. 캐스팅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배역 하나였지만 그 기회마저 사라진 현실 앞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야, 다 그만하자 하려던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대요. 재석아, 너랑 어울리는 코너가 나왔어. 근데 출연자들이 워낙 쟁쟁해서 네 얼굴을 못 알아볼 수도 있어. 그러니 메뚜기 탈을 한번 써보자.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하기 싫어가지고 많이 망설였대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탈을 쓴 거죠. 그리고 그 무대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메뚜기 탈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작은 순종 하나가 유재석 씨의 인생을 새롭게 여는 문이 되었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다림과 무력감의 시간 끝에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바로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우리가 지난 내용을 잠시 한번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약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도착을 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며 사명을 맡기셨죠. 또 요단강을 가르시며 그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며 마음을 정결하게 했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마주한 첫 전투지는 바로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이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성의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여리고성은요, 사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높은 고지 위에 세워진 이중성벽의 견고한 요새였대요. 한 높이는 아파트 7, 8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안에는 물과 식량이 충분했고 사방이 산지와 계곡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예요. 그래서 장기전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태였죠. 반면 이스라엘은요, 공성 장비도 없고 사다리도 없고 제대로 된 무기조차 부족해요. 거기다가 여리고는 이 전문 군인들이 지키는 도시 국가였지만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유랑하던 백성들인 거예요. 비유하자면 제가 예전에 한 번은 탁구 실력에 물이 올라왔을 때 교회에서 이 탁구 국가대표 상비군 집사님과 탁구를 쳤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죠. 몇 점 차로 졌냐면 11대 1로 졌어요. 그분이 실수해서 제가 1점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예요. 그러니 이 과거 12정탐꾼들이 자기들을 메뚜기 같다 말했던 건 단순한 열등감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본 거였죠. 근데 물론 이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이 약 6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보다 많아요. 그럼 인해 전술로 가도 되지 않나요?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엄청난 희생이 따르겠죠. 만약 전쟁 중에 내 남편, 내 아들이 목숨을 잃는다면 그 땅을 차지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기서 넘겨주었다는 말은요, 그런 말 있죠. 마치 도망가야 내 손바닥 아니다 라는 표현과 비슷해요. 흥미로운 건 이 동사가요, 완료형 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건재한데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 승리했다, 끝난 일처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믿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마주한 현실과 너무나 다르게 느껴질 때.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학 재수에 실패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멘토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형제의 인생은 하나님이 고속도로처럼 길을 다 깔아놓으셨습니다. 전 속으로, 목사님, 고속도로는커녕 지금 대학 입구부터 사고가 나서 길이 막혔어요. 사실 이런 질문 우리 마음에도 자주 올라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든 걸까? 기도해도 환경은 변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 아픔은 끊이지 않죠. 주변 사람들도 종종 우리에게 물어요.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왜 가족이 아프냐? 문제는 왜 이렇게 많아? 특히 어르신 세대에는 이런 말 많이 듣죠.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거기 다니냐? 헌금만 내고. 들을 때 마음은 아프지만
솔직히 일리가 있어 보이죠. 예수 믿으면 원하는 대학도 가고 직장 시험도 다 붙고 문제는 해결되고 병도 낫고 매일이 평탄해야죠. 여러분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기도해도 때로 눈앞의 상황은 바뀌지 않고요. 믿음으로 살아도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여리고를 우리는 만나게 돼요. 이스라엘도 여리고 피하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리고는요, 이 가나안 땅의 입구이자 이 남북을 잇는 핵심 전략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전쟁 없이 주시면 되잖아요. 적들이 다 떠나게 하거나. 비슷한 예로 3장에서 요단강 건널 때 기억나시죠? 하필이면 물이 넘치는 우기예요. 아니 그럴 거면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라고 하던가, 아니면 너네 그냥 삥 돌아가라 하던가.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당시 남는 게 시간인데 굳이 그 홍수 같은 강에,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라 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걸까요? 여호수아 우리 4장 24절 앞에를 보시면 저번에 한번 나눴지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4장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지 온 세상을 알게 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는 청년 시절에 단기 선교를 정말 가고 싶었어요. 형편이 어렵고 그 당시에 130, 140만 원 넘는 비용이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하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이제 정말 그런 선교 갈 기회도 없겠네요. 아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제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곧 가게 될 거다. 그리고 사역자에 부임했더니 선생님 한 분이 딱 오자마자 그러세요. 전사님, 한 달 후에 단기 선교를 가셔야 합니다. 네팔이요.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열어두고 계시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스리랑카, 인도, 말레이시아 4번이나 다녔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만 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작은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는데, 요단강이 멈춘 걸 경험한 이스라엘은 어땠겠어요? 깊은 경외함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사람의 계산과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홍해를 건너는 거,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그들의 힘과 전략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길을 내실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때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적들을 내 손에 넘겼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때로 지금 현실과 달리 이미 다 된 것처럼 선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간단해요. 우리는요, 항상 눈앞의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계세요. 마치 우리가 영화의 시작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결말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였다 선언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지금 우리의 현실을 내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승리하셨죠. 그리고 그 구원의 승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말해요. 교회가 위기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래 보이죠?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수도 감소하고. 근데 중요한 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그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교회에 있어서 규모가 어떠냐, 재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요즘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는 거 어쩌면 무모한 일처럼 보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살아남는 거? 아니요.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참여하고 누리는 게 목적이에요. 승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 앞에 여리고를 크게 보이게 해요. 너는 못 이겨. 너는 안 돼. 그럼 그때 우리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주님,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세요.
우리 삶에 때로 넘을 수 없어 보이는 장애물들이 있죠. 낙심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때도 있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거. 중요한 건 문제의 크기가 작냐, 크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보느냐, 아느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이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말할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들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걸 보면요 방법이 참 이상하죠. 아니 초롱성을 공격하려면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공대나 특별 무기나.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요 그냥 성 주위를 도는 거래요. 거기다가 세부 전술은 더 황당해요.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함성을 외쳐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아파트 사시는데 집 앞에 가서 하나 둘 셋 야라고 외치면 그 집이 무너질까요? 무너지면 부실공사죠. 아무리 중국인이 다 외쳐도 쉽지 않아요. 물론 14억 중국인들이 같은 시간에 점프를 하면 지진이 난다는 주장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온 군인이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도 모자랄 판국에 제사장 7명과 같이 돌래요. 거기다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메고 가래요. 지금 무슨 축제예요? 페스티벌? 그렇게 돌다가 적들이 화살이라도 쓰면 어떡해요? 방어도 못할 텐데. 이스라엘은 숨을 틈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호수아 혹시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경을 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는 것과 그 안에서 믿고 순종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적들이 망했다? 그러면 돌 수 있죠. 근데 아직 안 무너졌다니까요. 주위를 돈다? 물론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요단강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 쉽지 않겠냐. 저희 집 근처에 소방서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 앞쪽 뒤쪽으로 구급차랑 소방차 지나가는 소리가 자주 들려요. 여러분 소방관들이 불 끄러 갈 때 목숨을 걸고 가죠. 근데 불을 저번에 한번 껐다고 다음 출동 때 저번에 한번 껐으니까 뭐 쉽겠지. 생명을 걸지 않고 가나요? 아니요. 매 신고마다 자기 전부를 걸고 가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이전의 요단강 기적이요. 여리고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만약 순종했는데 실패했다? 여호수아 끝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망신은 둘째 치고 그 전쟁에 대한 패배를 다 져야 돼요. 그러면 과거 요단강 갈라진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여러분 오늘 내 전부를 하나님께 걸어야 돼요. 우리는요 어제의 믿음,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걸고 서나요?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믿음은 많은 영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두렵고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때요? 쉬운 길을 택하죠. 보이지 않는 길보다 예측 가능한 길. 믿음의 길보다는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요단강 건너지고 지금 사기가 얼마나 찌르겠어요. 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 병력도 여리고보다 많아요. 솔직히 뭐 죽고 피해가 있더라도 그냥 공격 앞으로 이게 더 확실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성경에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자기 능력, 계획으로 사신 적이 없으세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셨어요. 그 마지막이 뭐였어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큰 고통이 뭐였을까요? 맞아요. 육체적 고통도 있지만 가장 큰 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거.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니까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천사를 부르셔서 병사들을 다 제압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스스로 왕이 되실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세상의 눈으로는
비참하죠. 뭐 그게 영광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높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 구원을 얻었죠.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것을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그 길을 따라가요. 자기가 목적이 아닌 예수님 목적이 되는 삶. 자기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매일 자기 전부를 주님께 거는 삶. 그리고 비참히 죽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들의 삶을 통해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믿어요 하는 지식도 아니에요. 비록 그 길이 손해라 할지라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주님께 내 전부를 걸고 따라가는 삶.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아멘. 외치지 말고 아무 입에도 소리 내지 마. 자, 왜 하나님은 성을 돌 때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말하진 않죠. 근데 우리는 이들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한 짓을 보면 알잖아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 그러면 불평하고 불신하고. 만약 이 당시 이스라엘이 성을 돌면서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무슨 말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 하셨겠어요? 여보 지금 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무너진대? 그리고 불신과 의심이 금방 그 사이에 퍼졌겠죠. 저도요 군대 훈련소 때 비슷한 경험 한 적 있어요. 훈련소 가면 온종일 들려오는 대화 주제는 딱 두 가지예요. 뭘까요? 게임, 여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여자들이랑 자유분방하게 놀다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난 다르지 했는데 며칠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내가 이상한 건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에 제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침묵하라고 하신 이유 어쩌면 이 말씀 아닐까요? 너희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말에 집중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말보다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불평보다는 침묵으로, 불안보다는 신뢰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여는 사람. 오늘 본문에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뭐가 있을까요? 7. 7일째, 7바퀴, 제사장 7, 7나팔. 성경에서 7은 뭐예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해요. 완전한. 다시 말해 이 전쟁은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메시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방법과 시간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요 늘 해답이 보여야 발걸음을 내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계산을 따라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걷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돌아요. 특별히 눈에 띄는 장면이 있죠. 바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다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 뒤를 따라가요. 그럼 저기 성벽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딱 지켜보겠죠. 쟤네 뭐 하는 거야? 조롱과 비웃음이 들릴 수도 있어요. 저도 과거 많이 나눴지만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반드시 합격하리라 기도응답을 받았지만 뭐 청년부 회장 사역도 하고 학교 교생도 나가고 과외도 2개 하는 와중에 최선을 다했죠. 근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 고작 3주였어요. 근데 전에 신대원 입시 준비했다가 떨어진 형이 저를 비웃으면서 그래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해서 안 돼, 너 무조건 떨어진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이게 되겠냐. 내가 뭐하고 있는 건가.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럴 때 많죠. 때로는 내가 감당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될런지 모를 때가 있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반복되는 일상 앞에서 내가 왜 이러고 사냐, 허무함이 몰려오기도 하고, 육아에 지친 엄마, 진로가 막힌 청년들에게 현실의 여리고성은 너무나 높고 두렵게만 느껴지죠. 근데 그게 무너질까? 아무리 현실을 봐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이들이 행진을 했을 때
한 바퀴 돌았더니 성벽에 딱 금이 가요. 둘째 날 딱 돌았더니 막 돌이 하나씩 떨어져. 그럼 훨씬 순종하기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13바퀴를 다 돌 때까지요, 성벽은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걷고 있지만 삶의 벽은 여전히 그대로 아닙니까? 아무 변화도 없고 탈출구도 없고 선택지도 없는 이 현실에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는데 그 마지막 10분을 견디는 게 어찌나 어려운지.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해요. 야, 이제 그만해라. 다른 길 찾아봐라. 그 말에 동조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신대원 입시 시험 접수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뻔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노아. 하나님께서 산에서 방주 만들라고 하세요. 상식적이지 않죠. 산에서 배를 만드는. 사람들 눈에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였을 거예요. 제정신이냐 비웃었겠죠. 근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든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약, 정확하지 않아요? 50년에서 100년 사이로 추정된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50년 동안은 방주 만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년이 지나도 비가 안 와요. 2년이 지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50년을 넘게 보이지 않는 말씀만 계속 붙들고 갔던 사람이 노아예요. 어쩌면 여리고성 앞을 도는 이스라엘 모습과 참 비슷하죠.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반전은 뭐냐면, 여호수아 5장 1절 우리가 전에 나눴지만 보면요,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을 보면서 오히려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메뚜기처럼 작게 여기고, 쟤네 우리 비웃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데, 오히려 여리고가 경외심으로 이스라엘의 발자취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옛날에는 그래도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은 막 목사였는데, 개척교회 목사지 의기소침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는 친구들의 모임이 있어요. 저를 보면서 그러면, 야, 너 대단하다 그러면서. 왜? 그러니까, 야, 내가 보니까 다들 뭐 큰 교회 가고 싶어 하고, 뭐 이렇게 또 뭐 복지 좋은 환경을 원하는데, 뭐,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좁은 길 가는 거 보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아, 저희 애들이 저렇게 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존재는요, 어떤 구호, 홍보, 뭐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증명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요, 우리의 발자취,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 남은 그 삶을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수입의 10%를 없는 셈 치고 하나님께 드리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손해 같은 사랑을 기쁨으로 선택하기도 해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며 그렇게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성을 돌아요. 언약궤를 앞세워 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광야 생활 내내에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쳤고요. 항상 언약궤가 앞서갔어요. 전쟁 때도. 이게 뭘 가리키는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그들의 군사력, 전술로 이긴 적이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했고, 함께 하지 않으면 졌어요. 승패를 가른 건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문제는 많아도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저도 신대원 입시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근데 3주 동안 공부한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 문제의 답은요, 저에게 있지 않았어요. 주님께 있었지. 그래서 이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여리고성을 걸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며 행진했죠. 여러분, 민수기 10장 9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대적과 싸울 때, 적과 싸울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뭐냐면 예배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신앙의 외침이자 예배였던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는요, 단지 교회에서 이렇게만 와서 드리는 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현실의 여리고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을 선택하고, 갈등 중에서도 용서를 택하고, 불안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모든 게 삶의 예배죠. 하지만 이런 순종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순종을 가능케 하는 힘은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친밀한 관계를 나눌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이유는 단순하고 간단해요.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약해졌기 때문에.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열매입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친하지 않아도요, 종교적인 헌신이나 봉사도 할 수 있고 눈에 띄는 성과도 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적인 순종, 그분이 원하시는 사역은 불가능해요. 우리 기도할 때 어때요? 내가 뜻을 세우고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하잖아요. 그래서 정성 다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듣는다 하더라도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다 해보셨죠? 처음에 어때요? 심승생숭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명감으로 딱 시작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고 친밀함이 없으면요, 어느새 탈진해요. 짐처럼 느껴지죠. 왜요? 내 노력,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번제보다 인애를,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형식보다 사역보다 사랑의 관계다. 그 사랑이 있어야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고 아버지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진정한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야,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있냐? 아,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은 목사에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거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신약 245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인생의 어떤 폭풍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그 사랑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실제 보여주셨죠.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죽음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사랑이 있나요? 없죠. 우리 신앙의 모든 시작은 바로 그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언약계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만나자. 나와 대화를 나누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순종의 제사로 드려라.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도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로 드릴 수 있죠. 빠듯한 삶 중에서도 누군가를 돕는 마음, 상사의 부당한 요구 앞에서도 신념을 지키는 마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주님 제 길을 아시죠? 고백하는 믿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리고 앞에 세우시고 물으세요. 너는 나를 믿고 순종의 발을 내디딜 수 있겠니?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가 있든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아시고 함께 걸어가고 계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해요. 주님, 오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루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의 사랑 앞에 섭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불평 대신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여리고를 허무시고 기쁨과 평안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 순종하게 하소서. 이번 한 주 우리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매일 걸어가며 날마다 어떤 여리고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